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어떻게 잠드셨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셨나요? 아니면 TV를 보다가 눈이 감겨서 잠들었나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일, 이번 주 일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드셨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니, 거의 90% 이상의 성도님들이 기도 없이 잠자리에 드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십니다. 식사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루의 마지막 잠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만 되면 불안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다 올라와요.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식들 일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재정이 걱정돼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악몽을 꿀 때도 많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하루 종일 졸려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병원에 가니까 수면제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불편한 꿈을 꾸고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삶이 무겁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습니다. 안전히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평안한 잠, 안전한 잠입니다. 또 시편 127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잠, 깊은 잠, 회복하는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잠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겨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졸려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의 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저도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목회의 무게, 성도님들의 문제들, 교회의 염려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만 되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은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들기 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의 잠이, 여러분의 밤이,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5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잡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우리는 그 잠의 시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기도 없이 잠들고 말씀 없이 잠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 채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안한 잠, 불편한 잠, 회복되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한 그런 잠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회복하는 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잠들기 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밤부터 우리의 잠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밤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분들에게 해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주관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기 전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회사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놓친 거래, 내일 해야 할 일, 이번 주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 직원들 문제, 재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로님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저 거래는 왜 성사되지 않았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되었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도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졸면서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직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실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에 후회했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자 장로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장로님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 밤 장로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사가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 오늘 그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했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차가 막히지 않아서 빨리 도착했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놓친 거래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오늘도 은혜 주셨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로님은 놀랐습니다. 깊이 잤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졸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전혀 다른 하루였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침대에 누워서 반드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은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도만으로 충분히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그럴 때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 그 속에서도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은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시기 전에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걱정, 내일의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열심히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몽에서 집사님은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무서운 사람이 집사님을 쫓아왔습니다. 집사님은 도망갔습니다.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따라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사님을 붙잡으려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악몽을 거의 매일 밤 꾸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저녁만 되면 불안해졌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잠이 와서 잠들었고 또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집사님은 정신과에도 가봤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꿈을 덜 꾸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한참을 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 밑에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이용했어요. 제가 실수한 일을 그 친구 책임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배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악몽이 시작된 건 1년 전부터예요. 그때 우연히 그 후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 일 이후로 인생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악몽에서 도망치는 건 그 친구에게서 도망치는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양심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두려워하셨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줄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집사님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사님의 잠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용기를 내서 그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20년 전 그 일 사실은 내 실수였어. 내가 내 탓으로 돌렸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용서해 줄 수 있니? 그 후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진작에 다 용서했어요. 20년 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언니가 괴로워하실까봐 제가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도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그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지금까지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긴 분노는 오늘 안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오늘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오늘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습니까? 그것을 내일로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 저에게 한 행동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세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십시오.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때 졸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큰 아파트에 혼자 사셨습니다. 밤이 되면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문을 잠그고 또 잠갔습니다. 창문도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잠들 때마다 TV를 켜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TV 소리 때문에 깊이 잘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다른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밤새 몇 번씩 깨어나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도 졸렸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도 졸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시편 4편 8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과 창문을 의지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나님께 보호를 맡기겠다고 말입니다.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집을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집을 둘러 지켜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TV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이 잤던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켜주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보호의 기도를 하고 잡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TV도 켜지 않고 문과 창문만 한번 잠그고 평안히 잠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놓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보호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 집을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 지켜주세요. 모든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네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맡김의 기도입니다. 내일을, 미래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면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침대에 누우면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무엇을 발표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상사가 만족할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때 끝낼 수 있을까? 팀원들이 제 역할을 잘해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의 꼬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 걱정이 끝나면
가정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음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올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 혹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까? 가정 걱정이 끝나면 재정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 다음 달에 또 큰 돈이 나갈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저축은 하고 있나? 노후 준비는 되고 있나?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되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꿈에서도 이랬습니다. 회의하는 꿈, 발표하는 꿈, 실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일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실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또 밤에 걱정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저랬을까? 내일은 더 잘해야 하는데.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일을 통제하려고 했구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회의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발표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 프로젝트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이의 공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오늘 밤 평안히 쉬겠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잘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도 만족해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걱정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맡김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맡김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맡김의 기도를 하십시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음 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음 달을, 내년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 평안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5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셨고 집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권사님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금방 지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는데 몸이 계속 피곤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영양제도 먹어봤고 운동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했습니다. 권사님은 좌절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였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잠을 그냥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잠을 그냥 자기만 했구나.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연약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이 잠의 시간 동안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내일 아침 제가 일어날 때 새 힘을 주세요. 새 기쁨을 주세요. 새 소망을 주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피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날보다는 나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이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회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수월해졌습니다. 낮에도 기운이 났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비해 컨디션이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잠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피곤한 자에게 만족을 주며 무릇 슬픈 자에게 포만을 주었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기운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회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수고한 이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연약한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이 잠의 시간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제가 일어날 때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단순한 잠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35세의 직장인이셨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고 결혼한 지 5년 되셨고 2살 된 아이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면증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불면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2~3시간씩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셔봤고, 족욕을 해봤고, 명상 음악을 들어봤고, 수면제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자주 깨어났고, 꿈도 많이 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김 집사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도 예배 중에 졸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잠들지 못할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집사님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실에서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한계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가정도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도는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게 해주세요. 이 정도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5가지 기도를 하고 잠들어 보시겠습니까? 첫째는 감사의 기도, 둘째는 용서의 기도, 셋째는 보호의 기도, 넷째는 맡김의 기도, 다섯째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각각의 기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워낙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 집을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회의를 맡깁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김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느끼던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람 소리에 깨어났는데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이 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몸이 개운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상냥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도 즐겁게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김 집사님은 똑같이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5가지 기도를 하고 평안히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김 집사님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5가지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제는 수면제도 필요 없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김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깊이 잤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가정도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졸지 않고 은혜롭게 예배드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5가지 기도를 하고 잡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5가지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5가지 기도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둘째,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셋째, 보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넷째, 맡김의 기도입니다. 내일을, 미래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맡길 때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다섯째,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졸려도 침대에 누워서 이 5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3주만 이 기도를 하고 잠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잠이 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5가지 기도를 하고 잠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고 평안하고 회복하는 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들기 전 5가지 기도에 대해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오늘 밤부터 5가지 기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첫째,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둘째,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할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셋째, 보호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넷째, 맡김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미래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맡길 때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섯째,
회복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잠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를,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밤부터 이들의 잠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깊이 자고 평안히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악몽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서운 꿈, 불편한 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꿈을 꾸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꿈 없이 깊이 자게 하옵소서. 주님, 피로에 지친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한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한 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분들이 오늘 밤부터 달라지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를 하고 잠들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1일 후 이들이 간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제 잠이 달라졌어요. 제 삶이 달라졌어요. 주님, 이들의 잠이 단순한 잠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매일 밤 주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매일 아침 주님의 새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오늘 밤부터 5가지 기도를 하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댓글로 간증해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매일 피곤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늘 배운 5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맡김의 기도, 회복의 기도.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3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와 함께 아침 기도를 배우시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